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영혼이 잘됨같이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성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조차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우리의 주변에 이런 이단들을 이기는 능력자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냐? 기도하면 약이다. 기도하면 된다. 물론 되죠. 그런데 시간이 약이야. 지나가면 다 돼.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가령 그런 것이 약이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손에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를 빼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 시간이 지나가면 살이 그 가시를 다 덮어서 겉으로는 멀쩡해. 자, 그런데 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마요. 그 가시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골마. 우리 사람의 마음 속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 속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덮어주는 치유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는 은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상처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마음의 상처는 점점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는 기어코 터져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목사님, 그거는요, 내가 이미 다 잊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많이 가지고 좋다는 분들이 대부분이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득 튀어나오는 걸 보면 잊은 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 상처 속에 그냥 덮여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만 생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분노가 치솟고 이런 것들은 아직도 말로는 내가 다 잊었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안 고쳐졌다는 증거를 들이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푹 튀어나오면서 소리치고 그 마음속에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를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또 기도하면 해결된다. 물론 기도하면 해결되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치유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요소를 하나 꼽으라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되 우리는 잘못하면 마법처럼 생각하고 주문 외우듯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종종 과정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아무리 늦게 가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 밖에 나왔지만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의 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무려 몇 년이 걸렸나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뭘 말합니까? 과정을 통해서 치유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런 애굽이 치유되는 데는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기도만으로는 즉시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게? 마음의 상처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도 있다. 여러분, 또 믿음이 모자라서 그래. 성숙해지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분명히 나는 믿음도 성장했어. 성숙해졌어. 그런데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회심한 즉시 이 말을 했다면 아직 몰라서 그렇다 이럴 수 있어.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을 할 때에는 이미 수십 년의 목회를 해왔어. 그래서 그는 엄청난 세월이 많이 지난 이제 늙음하게 곧 떠날 날이 가까울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믿음이 모자라나요? 신앙이 아직도 덜 자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역을 하고 예배당도 곳곳에 세우고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세워진 지가 수십 년이 지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성숙한 자가 가장 내적 고통이 심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내용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겁니다. 상처를 부정하고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드러내서 치유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치유자가 아니라 상처가 있지만 치유받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처 치유들은 최면술이 아닙니다. 최면술은 잠깐 걸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잠깐 끝나고 나니까 원위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실제적인 내면의 치유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설교를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 단번에 끝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치유는
따라합시다. 설교를 듣고 일상의 과정에서 시작되어 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상담 치유는 12번을 과정을 다 거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그냥 12번 쭉 했다가 지금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번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는 끊임없는 자기 분석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치유센터에서는 이 목사님이 보고를 하는데 그러죠. 한 사람이 몇 번까지 했습니까? 했을 때에 그분이 보고할 때 그랬어요. 한 사람이 14번을 받았다. 그걸 뭘 말하냐? 이건 영적 감기야. 그럼 감기가 1년에도 몇 번 들 수도 있잖아.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은 한 번 받고 다시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러죠. 14번을 그때 보고할 때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렇게 받고 나면 얼만큼은 또 시원하다는 거예요. 네. 마치 감기가 치유된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내 자신 스스로가 신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크게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속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그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죠. 어떤 청년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첫 번째 보고서를 써냈을 때 그 팀장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무개 정말 잘했어. 잘했는데 요 한 가지는 참 아쉽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아쉽네 하는 그 소리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3일이나 아파트로 눕었다는 거예요. 그 아쉽네 소리가 계속 떠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뭐 그렇다고 꾸준히 한 것도 아니야. 소리친 것도 아니고 너무 다른 건 다 잘 됐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다. 이건 그 말 한마디에 이 청년이 그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과거 옛날에 본인이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건드려진 거예요. 이게 치료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왜? 그 청년은 학교 공부할 때에 아버지가 너무 엄했는데 95점을 받아왔는데 큰 소리 치면 얘는 이거 100점 받을 수가 있는데 왜 95점 받았어? 늘 거기에 상처받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95점이면 박수 쳐주고 난릴 텐데 자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100점이 돼야지 100점만 안 되면 그랬다. 그러니까 이 취직에서 팀장의 그 한마디가 바로 그때로 돌아가.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본인은 그걸 모르지만. 여러분, 또 사람은 따라합시다. 똑같은 것들을 3번이나 반복하면 그것도 역시 상처라는 거예요. 이건 김노기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건데요. 어떤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3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번 다 이혼 사유가 뭐냐? 똑같은 내용이래. 남편이 다 알코올 중독자래.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 상담에서 드러났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대. 그러니까 본인은 아버지를 받들면서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 가진 사람, 즉 술 먹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근데 똑같이 그런 사람을 만났어. 왜 그럴까요? 물론 어둠의 영의 이끌림도 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해와서 자기 몸에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상담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반복 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 강박이라고 말해요. 미해결된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다가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솔직히 여러분, 절대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 때의 상처가 그대로 있어서 그렇다.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 사람들은 거짓 자아로 살고 있어. 영국의 소아과 의사 도널드 위니컷이라고 하는 분이 참 자아를 찾아라는 책을 냈다고 해요. 이분의 책에 의하면 참 자아를 찾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나? 어릴 때 엄마한테서 배운 대로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웃어줬어.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이걸 들어줬어.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 커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네.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기뻐하네.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즐거워하네. 실제 자기는 아닌데 그게 보면 익숙해져 버린 거야. 진짜 자아가 없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칭찬도 받고 도움도 받고 성공도 해. 그러면 됐지. 근데 어떻게 해요? 혼자 있을 때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부른 투정이라고 그래. 성공한 투정이라고 그래. 근데 실제는 아니야. 원래 자아를 못 찾아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은 진짜 괜찮아, 좋아. 그런데 본인은 울고 있는 거야. 속에는. 그래서 혼자 남몰래 화장실 들어가서 울고 나오고, 심지어는 화장 지워진 걸 거기서 다시 고쳐갖고 나오고. 다른 사람은 그런지 몰라. 그러나 본인은 알아. 여러분, 내적 치유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자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상담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또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시설에서 일을 할 때 믿음의 집에 오셨던 그분이 원래는 불황아 센터에 있던 분인데, 이 포항시가 불황아 센터를 없애면서 거기에 있던 분들을 이렇게 다 분산을 시켰어요. 그러는 중에 제간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중에 믿음의 집에 있는 분 한 분이, 이분은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뭔가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일을 그렇게 시킬 수가 없어서 뭘 사줬냐? 축구공을 하나 사드린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일하고 싶으면 여기 운동장에 오셔서 발로 축구를 쳤어요. 이분이 그때에 지금 내 나이보다도 어렸어. 69이었어. 근데 잠자는 시간 외에는 뭔가 그분은 해야 돼. 이것도 보면 어릴 때, 자랄 때 아버지한테 이놈 새끼 일 안 하면 죽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 몇 배 익숙해져. 그래서 안 하면 죄책감을 시달려. 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이 있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웃지 않고 평생을 울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웃지 않고 울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까지 하냐?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었거나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얻어맞으면서 계속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같이 폭력을 쓰면 안 되겠다. 같이 울기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뭘 꺼버렸어. 마음에 뭘 껐을까요? 감정을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정이 꺼져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어떤 걸 해도 하나님이 나 곁에서 나를 돕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사람.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맞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면서 왜 그럴까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미지를 전달받지 못합니다. 즉, 아버지가 너무 엄했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엄한 분으로만 생각해. 야, 이러면 하나님 벌 준다. 야, 이러면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랐음에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걸 반대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는 이 감정에서 올라오는 이런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힐링치유상담센터는 전국의 모든 센터들이 이런 것들을 다 원위치로 만드는데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째 울면 살아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며 그때 내가 이렇게 쉬운 걸 왜 몰랐을까? 그런 우리는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덮어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드러내서 치료를 받을 때 해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다 이렇게 치유받는 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힐링치유상담센터 즉 12단계 센터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회복교회가 상담센터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치유받는 모든 분들이 참된 치유자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과거에 받았던 분들이라도 다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돌아갔다면 또다시 이 상담센터를 찾아서 치유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